하늘 독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난 이 평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에 평화가 넘쳐나 주의 큰 복을 받으리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세워놓고 이제 절하라, 절하지 않으면 이제 뜨거운 풀무불에 다 던져놓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니까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이제 고변이 들어갔고 왕이 이제 지금이라도 절하면 용서해주겠다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왕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왕에게 절을 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에게 절하지 않을 것을 왕은 아시옵소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풀무불에 뜨겁기를 7배나 더 뜨겁게 하라. 그리고서 새 친구를 던져 넣어라. 그랬습니다. 새 친구를 포 밖에서 던져 넣으러 가는 병사들은 그 풀무 입구에서 다 타 죽었고, 새 친구는 그 풀무불 속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3명을 던져 넣는데 몇 명 있다 그랬습니까? 4명이 있다는 거죠. 왕이 깜짝 놀랐습니다. 왕이 보니까 분명히 3명을 넣었는데 왜 4명이 있는가? 더군다나 자기의 병사들은 그 입구에서 타 죽었는데 이 다니엘의 새 친구는 안 죽는다는 겁니다. 보면은 여러분 그냥 멀쩡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 불가능한 일이냐면 이미 그 바벨론 병사들은 다 죽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유대 사람들은 안 죽느냐 이거죠. 여러분 이게 타면은 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이렇게 다 타지 않습니까? 근데 피부 타기 전에요. 먼저 뭐가 타냐면 머리털이나 뭐 솜털이나 이게 먼저 타요. 그리고 나서 피부가 상하거든요. 그런데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온전해졌다. 이걸 물리적으로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리적으로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겠냐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바벨론 병사들은 다 죽었기 때문에 다니엘의 새 친구가 다 죽어야 되는 것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볼 때에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우리 하나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근데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켜주기를 원하냐면 저희들은 이러한 위기 자체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친구는 위기에 직면해서 이제 그 위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임했죠. 그래서 왕이 이제 던져 넣어라.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위기 속에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이런 일 자체가 안 생기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냥 평안하고 위험이 없고 하나님이 모든 위험을 미리미리 다 제거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은 그냥 꽃길만 걷기를 원하죠.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고 우리가 고난 속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고난 속에 들어가는데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 차이는 어떤 거냐면 믿기 전에는 나 혼자 들어가는 거죠. 근데 믿은 다음에는 하나님이 함께 거기를 같이 가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위기를 기회로 바꿔 주시는데 위기 자체가 없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의 상황 모든 것을 주님이 주관하심을 통해서 기회로 변화시키는 일을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다니엘 친구 입장에서는 이런 일이 안 생기면 좋겠지만 이런 일은 생겼고 그 다음에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럼 일반적으로 볼 때에 여기서 이 세 친구는 죽은 겁니다. 살 방법이 없죠. 예. 느부갓네살 왕은 당시 전 세계의 가장 강대국의 왕인데 그 강대국의 왕의 말을 어기고 어떻게 사냐는 겁니다. 어길까 말까 고민하는 단계가 아니고 다니엘 친구는 어기기로 결정을 했고 어겼어요. 예, 어겼어요. 그래서 사형 판결을 받았어요 이미. 그리고 죽으러 간 겁니다. 예, 그래서 던져졌다는 것은 이미 거기서 죽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조금 느리신 거죠. 몇 템포가 느리신 거죠.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그렇고 하나님이 보시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BC 605년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유대를 공격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뭐 기록이 따라 다른데 어떤 기록에서는 한 10만 명 정도가 죽었고 한 10만 명 정도가 끌려갔고 뭐 숫자는 뭐 다 다릅니다. 대략 그런데 그러면 이제 다니엘의 시친구 입장에서는 그 바벨론 사람들의 침공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왕의 명령을 어겼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처음에 끌려왔을 때처럼 이제 옆집 사는 분들이나 우리 동네 분들이나 또는 그 동네 지도자들이나 다 끌려와서 처형당하는 것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무지랭이들은
거기 남겨놨고, 왜냐면은 땅을 읽어가지고 세금을 내야 되니까 남겨놨고, 그 중에 그래도 쓸만한 사람도 골라다가 이제 물론 노예 신분이지만 그런 이렇게 쓸만한 사람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쓰기 위해서 데리고 온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친구는 이미 왕에게 거역했을 때에 어떠한 위기가 찾아오고 그 대가가 무엇인지를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만을 섬기기로 결정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분명히 다니엘과 세 친구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죽는 전란을 통해서 살아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살아난 데는 무슨 의미가 있고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 다 죽었는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전란을 통해서 살아났단 말입니다. 살아났는데 우연인지 필연인지 모르지만 왕을 섬기는 일을 하는 직책을 맡게 된 거죠. 그러면 그들이 살아나고, 그들이 이제 전쟁터에 죽지 않고 그들이 왕궁에서 일할 수 있게 된 그 과정에서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나 뜻이 그들에게 있지 않겠느냐라고 질문을 하는 겁니다. 유다가 망한 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벨론이 침공 왔을 때 하나님이 유다를 막아주시고 지켜주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유다를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 결과 정말 많은 유대인들이 목숨을 잃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 살아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는 어떤 뜻이 있을까? 이 지금의 사건을 통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전란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이 죽임을 당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면, 지금 바벨론의 왕과 모든 신하들이 모여있는 데서 왕에게 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왕의 심경을 이제 거부했죠. 어지럽혔죠.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과연 이번의 죽음은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해서 우상 숭배해서 받은 심판의 죽음이겠느냐? 근데 이번에는 다른 거죠. 왜냐하면 왕의 신상에 절하라고 했지만 안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하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때의 죽음과 이번의 죽음은 많이 다른 죽음이라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이 죽음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일까?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니까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세 명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어요. 예. 타야 되는데 안 타요. 예. 사람이 뭐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우리 육체가 안 탈 수는 없거든요. 뜨거운 데 가면 다 녹아내리게 돼 있습니다. 근데 안 타고 오히려 한 명이 더 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이 너무 놀라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러면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 백성을 하나님 사람을 살려주셨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절하지 않은 종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조소를 내린다. 그러면서 모두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면 그 몸을 쪼갠다. 그러니까 몸을 쪼개가지고 이제 처형한다는 거죠. 집을 걸음토로 삼는다. 그리고 이는 이같이 사람을 구원할 다른 신이 없기 때문이다. 이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 풀무불 가운데에서 타 죽지 않고 살려주는 게 쉬울까요? 사람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만드는 게 쉬울까요? 네, 거름더미 만드는 게 훨씬 쉽습니다. 사람이 그 풀무불 속에서 안 타게 하는 거는 이거는 21세기 최첨단 과학으로도 불가능하겠죠. 지금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놀랐습니다. 대단히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려웠을 겁니다. 왜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그 다니엘의 세 친구 보고 뭐라고 한 겁니까? 내 신상 세워놓고 나한테 절하라고 한 거랑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께 섬겨라, 하나님께 찬양이라, 경배하라 이렇게 해도 부족할 판에 나한테 절하한다고 하나님 사람들 죽이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열받으셔가지고 너 말이야 한마디 하시면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제 풀무불 가운데서 사람을 안 타 죽게 하실 하나님이라면 그 분노로 그 왕을 타 죽게도 할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두려움을 가졌을 겁니다. 그래서 왕이 자신이 다스리는 제국 전체에다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공식적으로 증명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라 라고 명령을 내린 거죠. 그러면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놀라운 일이 무슨 일을 통해 시작이 됐다? 바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 안 해 주셔도 우리는 왕을 섬기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믿음과 신앙을 세웠고 그것을 생각과 마음만 먹은 게 아닙니다. 어떻게 했어요? 실제로 실행했죠. 말과 행동으로 실행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변화를 일으킨 겁니다. 누구의 변화를 일으켰냐면 하나님의 변화를 일으키셨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고 하나님이 결국 그 세 친구를 살림을 통해서 결국 그 평원에 모인 모든 사람들, 사실 여러분 그 평원에 모인 사람들이 제국의 중요한 사람들은 다 모아놓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하나님 역사하심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왕이 그걸 받고 왕이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일대의 사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걸 통해서 바벨론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게 됐다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일이 우리는 기적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데 동시에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다 미리미리 해결해 주셔서 그런 위험이 우리한테는 안 와닿고 기적만 오기를 바라죠.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그렇지는 않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세우고 뜻을 정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뜻을 정한 것처럼. 그리고 그 뜻을 계속 지키며 나가는 겁니다. 지키며 나가는데 그 지키며 나갈 때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그 지키는 결심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반대와 또는 공격과 때로는 이제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넘어뜨리게 만드는 걸 뭐라 그러죠? 트랩 그런 장치 있잖아요. 함정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는 그런 일이 안 오기를 바라지만 근데 그런 일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어떠한 말과 행동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가 사실은 저희들에게 주어지는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실행하자면 대단히 큰 손해가 있을 수도 있고 대단히 큰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때에 주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실행을 해가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한 것을. 그러면 그 과정에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고요.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선하게 사용하시고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이 바로 그러한 과정이고 그러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위기 속에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시는 기회가 되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런 위기 속에 들어가기를 원치 않고 그냥 좋은 일만 생기길 원해서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로 쓰실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위기가 필요하느냐? 네, 우리한테도 사실 여러분 저희 신앙을 가진 분들한테도 그 일이 굉장히 말이 안 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으로 해결되었다는 간증이 나올 정도면요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은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주 조용하고 편안하고 아주 안정적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도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는 거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도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일들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위기나 곤란이나 너무나 큰 위험들은 믿지 않는 사람이 볼 때도 위기고 위험이거든요. 근데 그때에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우리의 위험과 위기를 다 하나님께서 기회와 좋은 걸로 바꿔가 주시게 되면은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걸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들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경험하게 되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위기나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것이 하나님 쓰시기에 너무 소중한 여러분 기회들이 되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해야 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오는 게 좋을까요? 안 오는 게 좋을까요? 여전히 안 오는 게 좋죠. 예. 근데 오면 어떻게 하실래요? 예. 오는 게 좋을까요? 안 오는 게 좋을까요? 네,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아무튼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어야 사실 기적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려움이 안 일어났는데 어떻게 기적이 생겨요? 그건 기적이 아니지. 근데 기적은 또 우리는 또 바라잖아요. 이게 뭐가 먼저가 될지 잘 모르겠지만 근데 어려운 순간은 오는 것 같아요. 저희도 동성애 문제 생길지 어떻게 알았어요? 우리가 건물 자습이 있다가 쫓겨날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근데 그 어려움이 왔을 때 사실 우리 교회는 탈퇴해서 나왔지만 그렇게 탈퇴해서 나온 교회가 건물 놓고 나온 교회가 몇 개 없더라고요. 미국 전체에도. 다 그냥 건물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있는 교회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행동을 통해 말을 통해 나오기로 결정을 했고 나왔잖아요. 예. 이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지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결정을 했을 때에 사람들은 바라보는 거죠. 저 사람들은 그냥 건물을 포기하고 나왔구나. 그러면 이제 그것이 하나님께는 기회가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중요하길래, 뭘 믿길래 그 건물을 포기하고 나올 수 있는가? 저들이 믿는 것이 궁금하다.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과 위기가 오는 것이 별로 좋은 건 아니죠. 힘들죠. 어렵죠. 하지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실 거고 이것이 어떻게 주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될 것인가? 이걸 바라보면은 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1절, 2절, 3절은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제 찬양 시와 같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은 대단한 왕입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정말 거대한 제국이고요. 위용이 엄청나고요. 부함이 엄청납니다. 바벨론 성만 해도 정사각형인데 이제 한쪽 길이가 20km 되는 이제 큰 성입니다. 성벽 높이가 100m? 여러분 100m 성벽이 있나요? 근데 책에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성벽 높이가 100m다. 그리고 성벽의 넓이가 25m다. 그리고 성벽이 또 두 겹이다. 그리고 깊은 해자로 둘러져 있어요. 난공불락의 요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 성이요, 어떻게 만들었는지 지금도 당최 이해가 되지 않아서 고대의 불가사의로 남아있답니다. 그러한 성을 만든 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도저히 자기의 그 엄청난 제국의 힘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꿈을 꿨는데 자기의 제국의 사람들은 해석을 못하고 자기가 정복한 나라에 아무것도 모르는 조그만 꼬마아이가 그것을 해석하지를 않나. 자기가 엄청나게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 그랬는데 감히 뭐 좀 힘이 있거나 또는 이렇게 좀 식견이 학식이 높거나 그런 사람도 아니고 막 청년들이잖아요.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청년 셋은 절을 안 해요. 근데 거기다가 자기가 벌을 내렸는데 그게 무력화돼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거대한 대제국의 왕에게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있게 되는 겁니다. 꿈의 해몽을 통해서 하나님 위대하심을 알았다가 그 다음에 자기가 불살랐는데도 불구하고 안 죽는 다니엘의 세 친구 그리고 한 명이 더 있는 네 사람을 보다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꿈만 해도 이 왕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라운 일이지 않았습니까? 다니엘의 이 꿈 해석을 보니까 이제 놀랄만도 하죠. 자기가 세운 나라를 파괴하는 존재가 있다라고 하는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다. 사실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느부갓네살이 처음부터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원래 거긴 다신론이거든요. 그래서 마르둑 신이 주신이고 그 외에 여러 신들을 믿는 겁니다. 아마도 처음에는 하나님이라는 위대한 신이 있다 정도로 인식했을 것이고 여러 신들 중에서 하나님이 가장 세다 그렇게 이해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장에 가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제 느부갓네살랑이 우리말로 하면 뭐 정신줄 났다 뭐 그래야 될까요? 완전히 이성을 상실하고 거의 풀 뜯어 먹으면서 7년을 살죠. 7년. 그리고 나서 그가 다시금 제정신이 온전해져서 하나님을 다시금 알게 되거든요. 아마 그때는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인정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이 어느 한순간에 그냥 딱 결정해서 믿으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떤 면에서 어렵냐면 많이 가진 분일수록 권력이나 그런 것이 강력할수록 또는 여러 가지들을 소유해서 넉넉하고 풍요롭고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사실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요 어떤 분은 그냥 예수님을 쉽게 믿는데요 어떤 분은 정말 끝까지 안 믿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보면은 이제 이유가 많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요즘에 느끼는 것은 도대체 두 분들이 왜 믿을 것 같으면서 안 믿고 요리조리 핑계를 대는가 생각해 보면은 제가 요즘 느끼는 것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면은 나보다 높은 존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걸 인정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나보다 높은 존재를 따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럼 내 마음대로 못 살아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평가하고 내가 하나님처럼 돼서 마음껏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순간 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쩌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밑에 쩌리. 이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나는 여전히 내가 하나님처럼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막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게 너무 싫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이 또 예수님을 믿기도 해요. 어떤 과정을 통해 믿게 되냐면 이분들이 언제 하나님을 인정하냐면 내 힘과 능력으로 하다가 안 되는 일들이 생겼을 때 내가 가진 돈이나 내가 가진 건강이나 내가 가진 권력이나 내가 가진 지식으로 문제 해결이 되지 않는 상황이 왔을 때에 그때 뭘 깨닫냐면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구나. 내가 불완전한 존재구나. 내가 완전하지 않구나. 내 힘과 능력이 그렇게 대단한 게 아니었구나. 이거를 인정하는 겁니다. 요거를 인정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러한 모든 문제들을 해결할 주관할 사람 존재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고 그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아는 분들도 이제 언제 하나님께 나오냐면 아주 큰 중병이 걸리셔가지고 이제 큰 병이 걸리셨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돈이 많으면 그걸 뭐 하겠습니까? 쓸 시간이 없는데 죽으면 끝나잖아요. 그리고 돈이 아무리 많고 힘이 권력이 아무리 많아도 내가 아파가지고 뭐 위가 다 망가져서 미움밖에 못 먹는데 그 돈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사실. 권력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러면서 이분들이 하나님께서 계시구나.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겠는구나.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제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기적적으로 사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리고 나서 보면은 원래로 또 돌아가 있어요. 다시 몸이 낫고 다시 다 괜찮으니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이 계신 건 알겠지만 그래도 그 밑에 쩌리로 살긴 싫으니까 하나님 좀 뒤에 가 계시고 지금은 제가 좀 이거 할 테니까 좀 저기 뒷좌석에 좀 앉아 계시고 아니면은 제가 몇 년 후에 이 자리 넘겨드릴 테니까 좀 기다리시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들을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통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조금씩 더 인정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 역사하신 게 감사하고 고맙기도 한데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하나님 또 어떻게 하세요? 뒤통수를 딱 때리신다는 표현인 것처럼 또 다른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고 또 다른 어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께 무릎 꿇게 되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날이 오게 되는 거죠. 근데 가장 지혜로운 건 여러분 어떤 거겠습니까? 내가 그런 위기와 어려움을 경험하기 전에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 알고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믿는 겁니다. 그냥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을 겪은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그게 훨씬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그냥 처음부터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맞고 하나님 인정합니다. 그 주님이 이끄신 대로 제가 그냥 그 무릎 꿇고 말씀하신 대로 살겠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왜냐면은 여러분 그렇지 않고 그냥 좀 이렇게 계속 뻗대다가 이제 한 대 딱 맞고 내지는 그런 표현을 쓰시지만 내가 어떤 위기 속에 있을 때에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거기서 비로소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는 것은 좀 느리죠. 근데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분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려움이 처음부터 올 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그 어려움을 맞서 나가고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경험, 가르침,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내가 직접 경험해야 깨닫고 믿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남자분들은 더 그래요. 남자분들은 절대로 말을 안 듣죠. 그래서 내가 다 해보고 내가 직접 해본 다음에 좋고 나쁘고가 결정이 돼야 그걸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제 그러지 말고 많은 다른 분들이 이미 경험을 했고 많은 다른 분들이 이미 많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에서 결국 하나님께 무릎 꿇고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전에 이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때 미리 아멘하고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훨씬 지혜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느 한순간에 딱 이제 완성된 형태로 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여전히 따르지 못하고 여전히 이제 씨름하는 거죠. 비교하고 어떤 거 할까 고민하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뜻을 정하고 그 뜻과 다른 상황이 펼쳐졌을 때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의리를 우리도 지키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마음을 섬기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왕에게 절하지 않겠다. 뜻을 정하고 그 뜻을 말과 행동을 통해 실행해 나가면 그런 날이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주님의 사명을 맡겨준 사람에게 구하시는 것이 바라시는 것이 충성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충성은 충자는 여러분 가운데 중자에다 마음 심자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심령이 좌우로 흔들리지 말고 딱 중심을 잡고 하나님 믿는 일을 여러분 결정하고 이게 말과 행동을 하게 되면 물론 어려움이 오겠지만 오히려 그때의 어려움은 우리를 파괴하거나 우리를 넘어뜨리는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매우 귀중한 기회가 되는 그런 위기와 어려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도우심, 돌보심, 축복하심이 더욱 크게 더욱 주님께서 주신 칭찬이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더욱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과 신앙을 세워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힘과 능력을 넘어서는 여러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들이 뜻을 세우고 저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 믿고 섬기는 굳센 경건한 믿음을 갖도록 돌봐주시고 저희들 그런 믿음과의 결정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그 과정을 귀한 기회로 사용하시면 저희들 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믿음의 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기 원하며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기 원하며 사단마귀 악한 영들의 공격 가방이 다 물리쳐 주옵시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통해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실 것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창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흘러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없이 강물에 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창조인 너의 창조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이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